보내셨나요? 어디 탈난 사람 없죠? 어, 지난 주간은 우리 그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있기도 했지만 그 교회력에서 보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이죠. 모르시나요? 처음 듣는 분 계신가요? 사순절에 대해서?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해주세요. 자, 사순절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이 계세요?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사순절이 되면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애들부터 어른까지 뭐 성경을 그 기간에 더 이렇게 작정해서 읽기도 하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따로 헌금을 모으거나 뭐 봉사를 더 하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사순절을 보다 의미 있게 그리고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노력하죠. 여러분에게도 이 사순절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훈련과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주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활절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깊이 잘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내 삶 가운데 잘 알 수 있을까 좀 고민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들로 그런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그 계획들 또 노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죠? 제일 먼저. 복음서를 왜 썼느냐? 제가 여러분이 전에 한 말씀 드렸죠. 복음서를 왜 썼다 그랬죠? 응? 여기 웅성 왜 썼다 그랬죠? 복음서를? 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했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금방 오겠다 그랬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고 점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해서 남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혹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꼭 필요하고 이 얘기는 꼭 우리가 남겨야 돼 하고 선별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도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쓸까 굉장히 심사숙고하며 고민하며 썼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 내가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 이렇게 해서 받아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민, 우리들의 갈등, 우리들의 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수님에 대한 생각, 놀라운 경험들 어떻게 전할까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역사하셨고 일하셨고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복음서라는 것이 말씀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이 나름대로 마가복음을 쓸 때 그 당시에 어떤 것들을 기록할까, 어떤 말씀을 먼저 전할까,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줄까 고민하며 썼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마가복음이 말씀을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한 첫 번째 장, 첫 번째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라는 것들을 기록하는 첫 번째 이야기로 무엇으로 시작할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첫 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죠. 복음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첫 번째 얘기,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얘기,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죠. 세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삶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 사람들,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후손들에게
이 말씀은 꼭 들려줘야 되겠다 믿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시작하는, 그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그게 뭔가 예수님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막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시는 거,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소리를 들었던 그 사건,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그 이야기를, 이 사건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은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과는 좀 맞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왜 성령이 임하셨을까? 성령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궁금하지 않군요. 네? 이상하지 않군요, 여러분. 자,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실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보여주신 일들이라고 우리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였다고 알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말하자면 인간 예수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상 인간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를 하다면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없으시죠? 없어야 내가 오늘 얘기를 하죠.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는 말하자면 정말 인간 예수,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계셨죠. 나사렛 예수는 인간의, 우리와 똑같이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는 그런 인간 예수를 의미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두 사람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신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 인간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그리스도의 자리로 옮기셨죠. 이 모든 계획은 연약한 인간의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리로, 그래서 구원의 완전한 모형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처럼 나사렛 예수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의 본질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사렛 지점에서 그리스도 지점까지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면 세 가지죠.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부터 하나 봅시다. 세례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죠. 일부러 세례를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세례 받았죠?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다 받았나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으시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끊임없이 세례를, 영적인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세례는 단지 의식이 아니라 그랬죠. 세례는 매 순간 신앙인의 삶에 요청되는 영적인 결단이요 자세입니다. 참된 세례는 물에 푹 담기는 뭐 침례를 받았냐, 물 뿌리는 약식 세례를 받았냐, 이게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그 생각,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사실은 세례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매일 세례 받아야 됩니다. 매일 회개하고 매일 새롭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죄인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 맞아요? 아닌 것 같지? 예. 나도 아닌 것 같았어. 왜냐하면 이게 그런 대로 괜찮거든요. 그죠? 이 지수처럼 멀쩡하게 생기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몰라서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 문제 앞에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말로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실제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 문제를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날마다 고백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나요? 얘기 안 해도 알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하고 형식적으로 회개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죄인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내가 뭐 했느냐, 무슨 잘못을 지었느냐, 뭐 이런 거, 거짓말 막 찾아보죠. 내가 거짓말한 게 뭐가 있을까, 남을 속인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나가면 내가 나쁜 마음 먹은 게 뭐가 있을까, 이 정도에서 이제 막 죄를 찾아서 억지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뭐 보이는 것으로는 정말 죽을 죄를 짓는 사람은 없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근데 우리의 내면과 마음을 살펴보면 좀 달라지죠.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어둡고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중에 우리가 말하는 어두운 사람들만 어두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억압된 욕망이 있고 해소되지 않은 이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상처들도 있고요. 분노와 우울이 자꾸만 쌓여가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부정적으로 되어갑니다. 겉으로는 막 밝고 활발하고 씩씩한데 그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정반대되는 그런 마음들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덩어리란 말 알죠? 덩어리. 살덩어리 말고요. 아이들에게는 마음속에 덩어리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고 본 대로 얘기하고 느낀 대로 얘기하고 말해요. 근데 점점점 자라가면서 덩어리들을 쌓기 시작해요. 마음속에 미움의 덩어리를 쌓고요, 거짓의 덩어리를 쌓고 부정의 덩어리들을 쌓아가죠. 어른이 된다는 건 그만큼 많은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근데 그 덩어리들이 점점점 우리들을 어둡고 부정적으로 나쁘고 죄의 모습들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은 전염되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옆에서 누가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어두워져요. 이게 저쪽에 어두운 구름들이 작게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두우면 자녀의 마음이 어둡고요. 형제의 마음이 어두우면 같은 형제의 마음들이 어두워지는 거죠. 집안마다 사람마다 비슷한 분위기들이 있어요. 어울리는 친구들을 봐도 비슷해요. 어두운 것들은 어두운 것들끼리 어울리고.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들이 점점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 죄의 뿌리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은 내 마음속에 생각들, 감정들 그리고 의지의 덩어리들에 눌려 사는지, 여러분 속마음 가운데 얼마나 어둡고 부정적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게 그런 마음들을 전염시키고 살았는지, 그죠?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세상에는 죄 씻음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죄인이라는 자각,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그냥 눈물 콧물 쏟는, 그냥 한바탕 울고 나는 그게 회개가 아니죠. 오히려 진정한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이 감정이 아니라 머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그래서 냉철하게 자신의 죄를 살피고 차분하게 죄인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이고요. 그게 세례받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쭉 한 이유는 세례가 뭐냐,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세례가 뭐냐, 날마다 자신의 죄를 살피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깨끗한 존재로 이 죄의 문제들, 나의 안에 있는 마음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게 바로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로, 나사렛에서 그리스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이런 세례, 회개의 모습이 있는가? 나는 과연 내 삶을, 내 모습을 나의 마음에, 나의 속사람 때문에,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정말 날마다 나에게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올라오시자 무슨 일이 나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보셨어요. 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죠.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먼저 하늘이 갈라졌다. 갈라졌다는 말은 마가복음에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하늘이 갈라졌다. 이게 한 번 더 나와요. 갈라졌다. 어디서 갈라졌단 말이 나올까요? 십자가.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그럴 때. 근데 어디가? 천막이 비슷했어. 성전 휘장이 갈라지죠. 거기에 똑같은 갈라졌다는 말이 나와요. 이 성전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걸 의미해요. 근데 그게 갈라진 거죠.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그래서 하늘과 인간 사이에 막고 있던 가로막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갈라진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이로 뭐가 나와요? 성령이 내려오시죠.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이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가로막,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왔다. 우리가 보통 성령이 임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죠? 막 입신하고 막 이상한 거 보고 막 이렇게 쏘면 날아가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막 방언하고 그런 거 생각하죠. 성령이 임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어떻게 임해요? 비둘기같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요란하게 우리를 들였다 놨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안하게
성령은 부드러운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라는 이 말을 원래 문장을 보면 자기에게라는 말은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아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은 우리를 밖에서 강제로 우리를 끌고 막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 막 이렇게 큰 능력 본능에 서 막 휘어잡고 막 흔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부드럽고 친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볼 것은 성령이 자기 안에 임하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해요. 이 보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에게 오신 성령을 느꼈다는 것이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후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다음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시죠. 생애 끝날까지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그것을 보고 동행하는 자에게만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죠.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아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성령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느껴지시나요? 느껴지나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죠? 성령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우리말은 성령으로 번역됐지만 원래 의미는 보혜사. 뭐예요? 보혜사 뭐예요? 보혜사 무슨 뜻이에요? 돕는 자, 돕는 자라는 뜻이죠. 성령님은 온갖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맡고 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언제나 부드럽고 친절하게 우리의 영혼에 머무시고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깨끗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그 영,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내뻗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귀한 성령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졌던 것이 이 말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장 예수님의 가족들부터 당황했을 거죠. 가까이에서 그를 보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 형제와 친척들, 친구들, 아니 제가 누구 요셉의 아들인 거 다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렇게 당황하고, 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하다가 나중에는 이상한 위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것을 혈연 관계로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혈연 관계.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피를 나눠 가진 부자지간을 뜻하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영적인 관계로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관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건 예수님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일이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들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혈연 관계로 오해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밋밋하게 일반론 생각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지 다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 교회 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하나님 다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냥 당연히 아버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은 그냥 생각인 거죠.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실제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거를 정말 그렇게 믿고 살고 있나요? 정말로? 그럼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죠.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우리의 삶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맞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존재이죠? 아버지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가 없나요? 아버지를 모르시나요? 나는 어딘가에서 툭 떨어진 아버지 없이 뭐 그런 존재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그런 아버지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이 세 가지 사건은 그냥 이 뭐 하나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쭉 연결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죄 씻음 받은 깨끗한 영혼의 눈에 성령의 임재가 보이는 거고요. 성령의 임재를 생생하게 바라보며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했던 출발점이고, 이것 또한 우리들이 나사렛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지점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의 출발점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근데 슈퍼맨처럼 문제를 뚝딱 해결해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한계를 가지고 제약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단지 겸손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야 너희도 이렇게 해봐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까지 우리를 끌고 가도록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세례를 받고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고 매 순간 성령의 인재와 인도하심을 알아채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삶에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날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